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14만 4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예요. 혹시 내가 이걸 못 들어봤다. 그럼 나는 사실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멀리 있었구나. 뜨문뜨문 2468, 2468식으로 신앙생활했구나. 뜨문뜨문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4만 4천이거든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휘둘리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째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이일 일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내 내 천사가 천사가 땅 땅 내 모퉁이에 모퉁이에 선 선 것을 것을 보니 보니 땅의 땅의 사방의 사방의 바람을 바람을 붙잡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바다에나 각종 각종 나무에 나무에 불지.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신실하게 주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맡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이 시대에 내가 나는 천국에 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장 5장에서 보여주셨고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에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베푸시는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이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재앙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재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인내 재앙.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에 세상에 나타나게 될 심판들이 쓰여 있는데 그 심판이 이제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 생각이 좀 나시겠지만 흰말, 정복욕에 사로잡힌 그리고 붉은 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참상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재앙의 모습. 그리고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과 그리고 너무너무 자연의 이 궁핍함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을 통해서 죽음, 공포, 사로잡히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런 재앙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 땅에 심판이 확 오게 되는데 여섯 번째 인이 딱 떨어지고 잠시 막간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7장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6장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이루어질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나고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겟돈이 어디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험난하고 어렵고 전쟁과 폭력과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6장의 말씀이 딱 있고 나서 7장의 말씀에 막간이 있어요. 그 막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4장에 보면 또다시 막간이 생겨요. 14장의 7, 14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상당히 의도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래서 1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1장과 14장이 비슷한데요. 거기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아주 의도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 중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일 후에라고 1절에 돼 있죠. 그런데 우리 9절 잠깐만 우리 9절을 보여주시면 9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이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시간적인 순서지만 여기에서의 이 일 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만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환상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이 하나고 9절부터 17절가 또 다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모습이 좀 달라요.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은요. 이 지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포커스가 이 시선이 이 초점이 이 앵글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상의 모습이 나와요. 아까 4장 5장에서 하늘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똑같은 장이지만 이 장에서도 지상에서의 14만 4천과 또 하늘에서의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14만 4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봤는데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됐어요.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있는데 이 네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어떤 한 교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어떤 한 민족마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민족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천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 사자라고 해석되어 있는 게 천사예요. 사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이 바람은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이고 정복의 바람이고 기근의 바람이고 죽음의 바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네 가지 세계의 말. 여러분 이 사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수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1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2라는 숫자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어떤 법률적인 다른 판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어떤 법률을 내릴 때 항상 증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두 증인,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하늘의 완전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론, 삼위일체 이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 나오죠. 하늘의 완전한, 하늘에 있는 생명체의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한 숫자예요.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처럼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 둥글다는 굉장히 후대에 알려진 거고요. 이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서남북도 아닙니다. 땅의 사방 네 귀퉁이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완전한 수를 이렇게 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완전한 수 3과 땅의 완전한 수 4가 합쳐졌을 때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게 다 7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7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완전한 수 3과 땅의 완전한 수 4가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12사도가 있습니다. 괜히 12사도, 괜히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숫자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들, 완전한 하나님의 족속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와 12사도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죠? 24.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옆으로 누가 있다고요? 빙 둘러서서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24 장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 24 장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한 신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게 되었다. 이래서 24 장로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제 삥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셀 수 없는 흰 무리들, 이들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완전한 수 12와 완전한 수 12를 곱했을 때 144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완전함의 극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이게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아주 오래된, 완벽하게 긴, 완벽하게 많은.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수를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았을 이 수를 오늘 우리의 계산법으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 중에 한 유력한 이단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그 이단에 빠질 뻔한 분들 많이 건져도 냈고, 또 안타깝게 떠나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단들, 그 강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맞닥뜨려서 제 핸드폰이 툭 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이들은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데 이 자신들의 무리에 14만 4천이 들어있다.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집단이 1984년부터 시작된 집단이거든요. 1984년부터 쭉 달려서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단이 그 14만 4천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26년 정도 걸려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010년쯤 됐는데 그 집단이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오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거기는 무릎 꿇고 예배드려요.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줄 딱딱 맞춥니다. 예배 전에 떠들지 못해요. 떠들면 그냥 목이 잘려나갑니다. 뭐 이거는 농담이지만 거기는 신분증을 찍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와요.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마다 여자들은 검은 스커트에 하얀색 블라우스 무조건 주일이면 검은색 스커트에 하얀색 블라우스,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 바지에 하얀색, 절대 바지 못 입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를 차고 예배를 드려요. 12시간, 14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 열심으로는요, 열정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느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근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꿉니다. 이제까지는 그 집단에 들어있는 그 무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넘어버리니까 여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거기는 헌금 안 한다 그러죠.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합니다. 거기 청년들은요 삼각김밥 먹으면서 아르바이트 한 돈 다 헌금합니다.
한다 그러죠. 거기는 11조가 기본이에요. 안 하면 들어가질 못해요. 거긴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거긴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르는데 사명자 헌금이 따로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팀장, 목자, 사명자 헌금 따로 있어요. 11조 따로 있고 구제헌금 따로 있고 주일헌금 따로 있고 사명자 헌금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주식이 삼각김밥이에요. 진짜 삼각김밥 먹으면서 우리나라 편의점은 그들이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인데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 속에서 시험을 봅니다. 입맞음 시험. 누가 알곡이고 누가 찍정인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지를 시험을 봐요. 그래서 90점을 넘어야 14만 4천이 된다. 아직까지 14만 4천이 안 찼습니다. 아마 그 90점 넘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지면 95점으로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이렇게 상황마다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 정말 우습죠.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들 거기에 빠질 만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좋아라는 건지 나빠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망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모두 가르치는 상징적인 유대인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줘요. 흰옷 입은 자들이거든요. 흰옷 입은 자들인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같이 13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질문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게 이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지금 큰 환난이 뭔지.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 무엇인지.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내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겹고 어렵게 박해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5째 인이 떨어졌을 때 순교자의 피가 이 제단 밑에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은 이미 이 큰 환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피에다가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줄 알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희게 만들려면 물에다 씻어야죠. 피에다 씻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희게 되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던 군사들이 이제 이 금이 환영하잖아요. 마을로 돌아올 때, 나라로 돌아올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바로 전에 했던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을 어귀, 마을에 들어오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냇가에서 자기 옷에 묻었던 모든 핏자국, 전쟁하면서 했던 모든 핏자국을 다 깨끗이 씻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승리를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사단 마귀와 대적을 벌이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자는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담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는 담보받았고 이제 승리한 군사들이 다시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 금이 환영하기 전에, 이 시가 행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저는 오늘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친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핵심인 그 사역은 뭐냐 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는 일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갔어요. 세상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펜션 빌려서 이번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펜션 우리가 빌린 돈은 50만 원인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짜리 펜션 빌려서 놀아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돈으로 싸워요? 교회가 세상과 화려함으로 싸워요? 교회가 세상과 재미로 싸워요? 여러분, 어젯밤에 밤에 클럽에서 놀고 즐겼던 사람의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1부, 2부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나온 우리가 그들과 즐거움으로 싸움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내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이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주님 안의 인생은 주님께서 바람을 막아가면서 지켜주시지만 주님 밖의 인생은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마지막 때에 정말 흔적조차 남김없이 죽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 아들, 딸이라도 예수의 보혈 없으면 여러분 심판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제들이라도 예수의 보혈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도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맞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입맞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 보좌 옆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금 천사 찬양대가 찬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옆에 어린 양 앞에 우리가 함께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정말로 멋지게 부르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위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또 그의 그의 성전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이들은 누구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에요.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뭐 엄청난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거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참 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예수 잘 믿으려면 힘들죠. 주님의 것을 구별해야죠. 감사의 힘을 드려야죠. 주님 앞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일찍 어제 피곤하게 늦게까지 있었음에도 예배에 늦지 말아야지.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낸 이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뭐냐 하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겠대요. 여러분이 장막을 친다는 게 우리는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너의 위에 집을 짓겠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주님이 같은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이 위로.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특별하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가 있으면 베란다가 다 일자로 다 통일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층마다. 왜 그럴까요? 이 초막절에는 베란다에서 자요. 일부러.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자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가정주택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요. 일주일 동안. 집 놔두고 저게 무슨 고생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사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인을 치세요. 예전에 드라마 사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예로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주인의 도장을 찍어서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인두로 찢어서 노예들은 노예라는 표시가 딱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인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 이 적그리스도도요. 똑같이 사람에게 인을 찍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도 똑같이 적그리스도도 인을 찍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예요. 666 들어보셨죠? 이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도 얘기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인 받은 자냐?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저는 소망해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곁에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우리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요즘 대부분들이 아파트인데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우리 주님의 처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에 우리 주님이 앉으신 의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운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신실한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리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주님 줄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르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주님 앞에 아멘함으로 받아야죠. 기도함으로 받아야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양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이에요. 제 길로 갑니다. 양들은요 앞을 보지 않아요. 양들은 그냥 앞에 있는 풀만 보면서 그냥 내가 풀 뜯어먹고 싶은 대로 뜯어먹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 양들을 이끄는 목동들을 많이 봅니다. 양들이요 그냥 놔두면 얼마나 제각각으로 흩어져서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들이 자기 집으로 갈 때, 양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주님은요 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뭘 염려합니까? 주님이 생명샘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에이 정말 될까? 에이 어려울 거야. 주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믿고서, 믿지 않고서 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놓고서 난 이건 내가 시도해보지만 어려울 거야. 이건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힘들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물이 없는 가라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고 샘물을 내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입시, 수능, 이제 수시로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샘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생명샘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이끄실 수 있어요. 내가 지원한 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명샘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명샘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질 못해요.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근심병에 걸려요.
끊임없이 두렵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래서 노후 걱정에 노심초사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샘으로 이끄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심겨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신 성도들 계시잖아요. 사업장이 어려워서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교회 때문에 울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남편도 아내도 가장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눈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씻어주신다. 저는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슬픔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주변이 천국으로 변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까이 살아가면요,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에 형통함이 생깁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어요. 요셉이 인신매매로 끌려갔지만 형통했어요. 요셉은 삶의 환경은 말도 못했지만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는 모든 바운더리, 이것은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맞물려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해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승승장구한다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해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되려면,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천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내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긴 옷 입은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음을 주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행동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우리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주여 그 영혼들에게 그 몸에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통함의 축복을 그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흰옷 입은 백성 되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